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출애굽기 제 18장 13절로 27절 생명의 삶 큐티 5월 18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 사역 분담의 지혜라. 오늘 말씀 생명계산 큐티에는 그렇게 잡았는데요. 효율과 질서의 극대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기가 어려우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재판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모세는 이것을 모르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지혜를 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는 긍정적인 것, 하나는 또 부정적인 것,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긍정적인 것 하나는 자연 계시의 문제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합리성을 가지고 따져봤을 때 불합리한 일입니다. 모세가 다 감당도 못하고 또 줄 서 있던 사람들도 모세 앞에 재판을 받으려고 줄 서 있던 사람들도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합리적인 일입니다. 자연계시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주신 질서를 사람들이 찾아 발견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푸신 그 만물의 질서를 찾아 발견해서 인간이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 자연계시라고도 하고 일반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고 요즘에 맛집들 이렇게 찾아서 방문하는 분들이 있죠.
그거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미각도 주시고 그런 음식의 재료도 공급해 주시고 그런 요리사도 공급해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맞물려져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일반 은총이라고도 하고 또 어떨 땐 자연 계시라고도 하고. 자, 이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부정적인 것, 소극적인 것 한 가지 보는데, 이 이드로가 이런 지혜를 냈을 때에, 의견을 냈을 때에, 과연 모세가 이 말을 그대로 채용했어야 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무릎을 탁 치고, 이럴 수가 있는 거를 내가 생각 못 했구나.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다. 상의를 드려봐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모세가 그 상의하는 것 없이 바로 적용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50부장 다음에 100부장 다음에 500부장은 왜 안 세우는지 뭐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10,000부장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이런 제가 피곤하고 사람들이 줄 서 있어서 이게 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바로 그 이드로의 의견을 적용한 것뿐이에요. 이것은 소극적인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은총이든 혹은 자연 계시든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세상의 과학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하나님 이렇게 이것이 합리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믿음의 과정, 믿음의 질서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합리적인 것들을 찾아 발견하도록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그래야 미신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 합리성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지 않고 행하는 그런 어리석음 되지 않도록 이걸 보고 자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볼 땐 자율은 참 좋은 것이죠. 근데 타율이라고 하는 것 있죠. 타율적으로 명령한 대로 움직인다. 어떤 신학자는 그러므로 자율과 타율과 신율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율은 자율적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인생의 인격적인 교류 속에서 이루어지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뭘 하기를 원하는데 자율도 아니고 타율도 아니고 신율이다. 이것도 기억하실 만하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합리성 혹은 자연은총 혹은 일반계시, 일반은총 뭐 이런 말로 또 불릴 수 있는 과학적인 그런 신앙 유형과 또 그것에 더불어서 이제 그것의 소극적인 면, 합리성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는 신앙 절차가 과정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소극적이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인생 가운데 일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합리적이게 하셔서 미신적인 모든 요소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또한 동시에 그 합리성이 있는 것만으로 우리 신앙에 달려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주님과 서로 교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받는 무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옵소서. 오늘도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